사실은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자를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된다. 사실은 10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뒤이어서 11장부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그 경주를 해야 되는가, 믿음의 조상들, 그 위인들을 얘기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지 될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2장 1절부터서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인가, 바로 이 교리적인 단원이 끝난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12장 이제 우리가 좀 다루기는 할 것입니다만은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한번 좀 본문을 읽어 주시죠. 12장.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으그러지지 않고 호침을 받게 하라. 네. 여기에 보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너무 오랫동안 달려가지고 지금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리고 저는 다리, 이 모든 것들은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의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의 희생제사,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희생제사의 결과로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 얻는 자들의 그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냥 표 하나 받으면 그걸로 쭉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와 같은 끊임없는 경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다. 이제 우리가 12장 가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를 좀 살펴보면서, 사실은 10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이제 이따가 설명할 때 그 부분 제가 연결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7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1장, 2장 거쳐서 3장, 4장, 그리고 5장 거쳐서 5장 5절부터 10절, 여기 세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한 기도의 응답으로 순종을 거쳐 완전하게 되셨다. 그리고 경고를 포함한 권면 단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7장 마지막 대제사장과 관련된 교리 단락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주제는 히브리서에서 2장 17절에 처음으로 도입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멜기세덱 계율을 따른 대제사장 주제는 5장 6절 그리고 10절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 20절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됐고요. 이제 저자는 7장에서 이 주제를 상세하게 기술해 나갑니다. 특히 7장에서는 멜기세덱 계열을 레위 계열과 대조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는 철저하게 레위 계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레위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이시기 때문에 멜기세덱 이 계열을 먼저 언급하는데, 그것과 레위 계열 사이의 대조를 먼저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구약 본문을 히브리서 저자는 관심을 갖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이고요. 둘째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사실 이 두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언급된 딱 두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멜기세덱은 딱 두 번 나오는데,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 두드러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깊은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1세기적 배경 상황을 인식하고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진술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7장은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7장의 구조를 보면 먼저 1절부터 10절은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두 번째는 11절부터 19절까지 멜기세덱 계열을 따라 임명된 제사장 예수님, 그리고 끝으로 20절부터 28절은 레위적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러니까 이 3단 논법이죠. 레위 제사장보다 멜기세덱,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 따라서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 논리적으로 너무나 아주 명확한 그러한 논점의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레위적 제사장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주제를 좀 정리해 보면요. 1절과 10절, 7장 1절과 10절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사실로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했죠?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했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다로 시작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다로 끝납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10절은 교차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환이 있는 대로 만남, 축복, 11조, 그리고 11조, 축복, 만남, 이런 방식으로 교차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먼저 7장 1절 잠깐 좀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멜기세덱을 소개합니다. 이 칭호들, 살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 이 표현들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인용된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왕직과 제사장직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왕직과 제사장직의 결합은 이제 7장 논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지파가 레위 지파가 아니고 무슨 지파다? 유다 지파다. 그런 점에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왕직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는 예수님에게 딱 어울린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2절, 3절은 해설할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4절부터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 여기서는 레위적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모형인 멜기세덱이 레위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실, 따라서 그는 레위적 제사장보다 뛰어난 제사장이다. 여기에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먼저 대조가 되고 아브라함이 레위보다 더 조상이니까,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레위보다는 큰 것 아니냐, 이런 논리적인 성격이 있죠.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지목합니다. 먼저 4절부터 6절 상반절에서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1조를 받았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레위로부터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서 11조를 받는 자가 11조를 드리는 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점은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지의 귀결은 분명하죠. 레위보다는 아브라함이 크고 아브라함보다는 멜기세덱이 크다. 그러니 레위보다 아브라함이 크다. 이런 결론이죠.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것인데요. 6절 하반절부터 7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 없는 상식이다라고 전제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구약에 보면 있긴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건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논점 하나, 8절 볼까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은 살아있는 자다, 영원한 자다. 그런데 레위적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논증합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멜기세덱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3절에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아주 이런 신비한 인물이다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그럼 정말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그러한 천상적인 존재인가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구약 해석의 방법상 랍비들의 해석 방법에 있어서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원칙으로 멜기세덱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태어난 날도 죽은 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런 사람이다. 어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해석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의 부모나 그의 태어난 날이나 죽은 날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멜기세덱을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으로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토라에서 그렇게 기술했다.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멜기세덱이 사실상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것을 닮았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성경의 기록 방식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으로서, 모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세 번째의 포인트, 멜기세덱은 영원하지만 레위적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못하다. 이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9절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11절부터 19절은 또 하나의 인클루지오 구조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안에는 단락마다 이 인클루지오 구조가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거기에서 그 단락의 핵심 주제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1절부터 19절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완전입니다. 완전으로 시작하고 완전하게 하셨다로 끝나는 완전 개념의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10절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적 제사장들에 대한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저자는 레위적 제사장직의 한계를 입증하고 있고요, 그보다 우월한 제사장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사실 레위적 제사장에게 문제가 없다면 굳이 다른 대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레위적 제사장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단락의 논지는 아주 명쾌합니다. 먼저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했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이 임명하셨는데, 이러한 예언은 비레위적 제사장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이죠. 레위적 제사장으로 충분하다면 이런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레위적 제사장을 뛰어넘은 다른 제사장의 필요성, 그걸 시편 110편 4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직에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직에는 예수님이 적임자라는 것이 15절과 17절의 논점입니다. 왜 그런가? 그는 비레위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제사장직, 대제사장직의 결격 사유입니까? 아니면 자격입니까? 결격 사유죠. 레위적 계열의 제사장직을 얘기하는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멜기세덱 계열은 레위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계열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 계열이다, 유대 지파 출신이다. 그러니 그것이 오히려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직의 자격 요건을 갖추신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중요한 논점이고요. 두 번째, 레위적 제사장은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비레위적 제사장이 약속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레위적 제사장직 자체가 원래부터 한계가 있는 제사장직으로 의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레위적 제사장직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 완전하게 할 수 없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거는 얻지 못했다는 걸 전제하고 있고요.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니라.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과 율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이 율법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 자체도, 레위 제사장직은 물론이고 율법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적 제사장직의 한계다. 그래서 레위적 제사장직은 이제 대체되어야 한다라는 원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그래서 더욱 위대한 제사장직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 그러니까 레위적 제사장직, 율법이 이룰 수 없는 더 좋은 소망, 그것은 당연히 완전함을 가져오는 것이죠. 완전함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무엇일까? 그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밝혀나갈 문제입니다. 자, 11절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11절은 두 가지 사실을 밝혀주죠. 첫째, 제사장직을 통해서 기대되는 궁극적 목표는 완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함. 그게 제사장을 통해서 기대되는 궁극적 목표다. 두 번째, 레위적 제사장직은 그러한 완전함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완전함이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그리스도께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10절에서 봤죠. 그리고 5장 9절에서도 봤죠. 그분의 순종의 결과 그분이 완전하게 되셨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완전함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리스도인의 완전 개념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목표로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모든 희생제사의 최종적 결론, 그게 10장 14절인데요.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제사의 결과가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레위 제사장직은 이룰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단번의 제사로 이루셨다. 레위적 제사는 그 자체가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제사가 제공해야 할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함을 백성에게 제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제사는 단지 실체의 성취를 내다보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려고 했는데 레위 제사장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패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직 자체는, 그 제도 자체는 처음부터 의도된 바가 하나의 그림자로 의도되었다. 그걸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제공할 제사장직을 내다보는 하나의 모델,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10장 1절을 보면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일 뿐이다. 그 그림자의 특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어떻게 할 수 없다?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림자로서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것이 그림자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그게 구약의 레위 제사장직을 통한 모든 희생제사, 속죄일 제사의 한계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은 바로 이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언급한 것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그 기대를 성취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12절은요, 이제 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번역된 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직이 변하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직이 변하면 율법에도 변화가 있게 된다. 반드시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레위적 제사장직과 율법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여기서 부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변하면이라고 번역을 한 동사,
메타티데미라는 동사는 사라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라지다, 변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라져버린다. 레위적 제사장직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의해서 대체되고 그 결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직의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율법 자체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왜냐? 레위적 제사장직을 규정한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18, 19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18, 19절에서 저자는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맨대, 히브리서에서는 이 맨대 용법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그래서 둘을 대조시키는 기능을 할 때 예수님과 구약을 대조시키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그 용법이 나타납니다. 율법과 소망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제사장직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전의 계명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율법의 한계는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요, 첫째, 율법은 연약하다 했습니다. 둘째, 율법은 무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연약하고 무익하다. 물론 율법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 이것이 바로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은 개역개정에서는 폐하고라고 했는데 저는 번역을 폐지되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폐지되었다. 12절에서 저자는 율법의 변화 내지는 사라짐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폐지를 언급합니다. 제가 왜 폐지라고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의 그냥 쓸데없는 충돌을 피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볼까요? 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폐하러 왔다는 거예요? 폐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이 번역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성취하려 함이니라. 헬라어로 플레로 동사예요. 성취하려 함이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려 합니다. 성취의 반대 개념이 폐함이에요. 여기서 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율법의 권위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것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폐지는 여기서 헬라어 단어는 아페테지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폐하다는 카탈리사이입니다. 자, 이 폐지는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적 측면이 성취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변하였다. 그래서 폐지되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한다와 폐지된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폐한다는 권위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폐해지는 기능적 측면에 한정된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계명들은 이전의 것들로서 원래부터 내다보는 그림자의 기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의 기능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었을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약의 율법과 레위 제사 제도는 폐해졌나요? 폐지되었나요? 폐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제사 제도와 관련된 모든 그림자적 예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 특히 제사 제도 자체는 어떻게 됐다? 기능적으로 폐지되었다.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폐한다는 성취의 반대말이고요, 폐지는 유지의 반대말이에요. 유지되느냐 폐지되느냐. 예. 개혁개정은 똑같이 둘 다 폐했다 하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율법이 폐했다고도 하고 안 폐했다고도 하고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히브리서 저자하고 예수님하고 충돌된 겁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예, 그건 단어 자체가 다르다, 개념 자체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성취의 결과 율법의 그림자의 기능 끝났고, 따라서 율법은 그 기능적 측면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로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이스라엘에서 레위 계열 한 분씩 모셔와야 돼요. 예,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이스라엘 사람 한 명씩 모셔다가 교회에다가 이분이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 교회 있어요? 예, 없어요. 폐지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율법의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과 관련된 모든 규례들은 다 폐지되었어요. 문자적으로 그 기능이 폐지되었어요. 그러나 그게 폐해진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되었다?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른 한편으로가 나옵니다. 다른 한편으로 소망은 연약하고 무익한 전액 계명 하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 그림자가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제 소망은 완전하게 이루어준다, 완전하게 해준다. 아까 우리가 10장 14절에서 읽었던 내용이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완전해진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가면 큰일 납니다. 다 죽어요. 누구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완전하게 됨으로써 하늘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제공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아까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가까이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히브리서의 교리적 논의의 최종적 목표가 뭐냐를 여기서 우리는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주어진 특권이요
또한 우리의 책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공동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의식을 행하는 그것만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내일 이제 주일이니까 교회들마다 다 예배를 드릴 거예요. 공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지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과거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염소와 황소의 피에 의지해서 지성소에 나갔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건 하나의 그림자였고, 이제는 우린 실체이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공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그것만이 아니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산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의 온 육체를 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자. 자, 히브리서 저자도 예배란 그냥 의식적인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절까지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 레위적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자, 네. 이 7장까지 끝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긴 한데, 그래도 가던 길 좀 이제 일단락하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단락마다 무슨 구조가 있다 했죠? 인클루지오 구조가 있다 했습니다. 그럼 20절부터 28절까지는 무슨 인클루지오 구조일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쯤은 좀 궁금해지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맹세가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맹세로 시작하고 맹세로 끝납니다. 20절에서 맹세, 28절에서 맹세. 이 단락은 주제상 크게 세 주제로 소단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제사장,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은 구원자, 중보자이신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26, 28절은 유일하고 완전한 대제사장, 이렇게 세 단계로 논점이 전개되어 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 23절부터 25절을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한 분이 23절부터 25절 좀 저를 위해서 좀 큰 목소리로 읽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가 내리고 참선하고 바라니. 마태복음을 지금 열심히 읽어주고 계시는데, 아까 마태복음 5장 갔는데 계속 거기가 히브리서인 줄 알으셨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 사실 그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렇게 막간으로 읽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23절부터 25절 좀 바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미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시든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실수해 주시니까 제가 훨씬 편안해지네요. 저도 좀 실수해도 되겠다는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자, 23절, 24절을 보면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사용했던 구조가 그대로 또 나타납니다. 헬라어로 맨, 데. 제가 번역을 어떻게 했죠?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대조를 한다고 그랬죠. 예. 자, 여기에서도 그 대조가 교차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요. 자, 먼저 23절 상반절은 이전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았다.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직책 속에 계속 남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대제사장은 어떤가? 예수님은 영원히 남아 계십니다. 때문에가 이제 맞닿았죠. 그래서 영구한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면 족하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은 슈퍼마켓에 가면 개수가 많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예, 그렇죠. 예, 저도 그 자녀가 내실에서 슈퍼에 가면 항상 이 식구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까지 같이 있을 때는 최소한 사과를 사도 7개짜리를 사야 집에 가서 하나씩 나눠 먹으니까요. 개수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슈퍼 가면 또 뭐에 관심이 많나요? 1+1. 예, +1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하나로는 좀 부족하고 둘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정반대입니다. 여러 개는 모자라기 때문이다. 완전한 것은 몇 개면 된다? 하나면 된다. 뛰어난 것은 하나면 족하고 모자란 것, 불충분한 것은 여러 개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와 다수 사이의 대조, 이게 히브리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조입니다. 예, 하나와 여럿. 예수님은 하나면 좋게요. 그러나 여러 대제사장들은 하나로는 안 돼요. 왜요? 계속 죽으니까. 그게 지금 이 본단락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많음과 하나 사이의 대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슈퍼에서는 1+1이 좋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뭐가 좋다? 하나가 좋다. 하나면 족하다. 하나에 뭐를 더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금 사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면 족한데 하나에다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니까 거기다 자꾸 덧붙이려고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를 모독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모독하는 거예요. 충분한 것에 뭔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이 충분함의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만으로 충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뭔가를 덧붙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족한데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이제 그게 다 위험한 것들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사장 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대조는 생명의 유한성과 영원성 사이의 대조이죠.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생명의 유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또 죽으니까 이어서 여러 제사장들이 이어서 되어야만 그 제사장직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에 의해서 계승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제사장이십니다. 23절을 좀 보면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레위적 제사장의 수가 많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제사장이 죽으면 그 제사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겠죠. 따라서 후계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최초의 대제사장 누구죠?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파괴될 때까지 제사장의 수가, 대제사장의 수가 83명이었다. 그러니까 83대까지 이르렀어요.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남아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구한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남아있다, 헬라어로 메네인 동사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분의 생명이 영원히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계승자가 필요 없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논리입니다. 이제 2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제 23, 24절의 논리적인 귀결을 목회적 관점에서 적용을 합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의 목표가 그분의 백성을 온전히,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에이스토 판텔레스, 영원히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하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28절은 제사장 주제의 최종 결론입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27절은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과 약점이 있는 대제사장들 사이의 차이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첫째, 다른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그들은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4장 15절에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이게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큰 차이입니다. 둘째, 다른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반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좋겠다. 따라서 제사 자체도 반복하실 필요가 없었다. 대제사장도 하나면 족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드리는 제사도 딱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도 한 번, 제사도 한 번, 하나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대제사장들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동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인간 대제사장들의 제물은 동물이었어요. 흠이 없는 동물. 그러나 대제사장 예수님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대제사장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이 정도로 레위적 대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그분의 제사는 레위적 대제사장들의 제사와 그 종류 자체가 다른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로서 레위적 제사 제도 자체의 끝을 가져오는 제사였다. 사실 우리가 7장에서는 대제사장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이제 8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희생제사 주제로. 근데 큰 단원에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때 히브리서는 그 중간에 뭐를 놓는다라고 했어요? 아까 연결고리를 놓는다 했어요. 앞 단원을 결론 지으면서 뒤에 단원의 주제를 소개하는, 바로 27절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제사를 얘기하면서 당신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을 미리 얘기해요.
사실 연결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8장 1절 이하, 이제 본격적으로는 9장 1절 이하에서는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리는 희생 제사 주제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 8장 이후 희생 제사 주제로 1층 끝났고 이제 몇 층 들어가는 단계입니까? 2층 짓는 단계입니다. 두 가지 주제가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성소와 관련해서 땅의 지성소와 하늘의 지성소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모형론이 집중적으로 좀 다뤄집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에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길게 인용해서 그 인용의 핵심 주제인 새 언약 주제를 도입을 하고요. 그런데 이 새 언약과 관련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부정적인 측면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든 교리적 논의가 끝나는 마지막 15절 이하, 또한 성령이 10장 15절입니다. 10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하고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긍정적인 내용 두 곳을 연결해서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희생제사 교리 단원 전체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인용으로 시작하고 인용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의 핵심 구약 본문이 뭐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이 예레미야 인용구로 감싸여진 인클루지오 구조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처음 인용에서는 그 인용의 부정적인 요소, 그러나 마지막 끝날 때는 그 인용의 긍정적인 요소를 언급함으로써 마무리된다라는 점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절부터서는 희생제사 주제에 집중합니다. 저자는 옛 언약의 희생제사를 대체하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제사에 대한 논의를 4단계로 이 얘기를 펼쳐가는데요. 9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으면 어떤 분은 이런 느낌을 가질지 몰라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라는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그 어떤 그 진행적인 전개가 뚜렷한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한번 볼까요? 9장부터 10장까지, 엄밀하게 말하면 10장 18절까지입니다. 주제가 어떻게 진전되어 가고 있는가? 첫째, 9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여기에서는 단회적인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의 단회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구약의 제사의 요소들이 뭔가 하면 매일 제사, 속죄일 제사, 피, 이 3가지의 요소가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시작 단원이죠. 그러면서 그 결론은 뭔가? 이 단회적 희생제사의 최종적 결론, 그것은
예수님의 단회적 희생제사의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효과는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9장 14절 한번 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는 목적은 아까도 봤지만 히브리서 저자의 모든 제사 관련 논의의 최종적 목표는 뭐다? 예배다라고 했죠. 하나님께 나아감, 예배. 여기서도 14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예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시는 목표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한다가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9장 15절부터 28절까지 여기서는 희생제사와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요. 앞서 일반적인 논의에서 피에 대한 논의가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어집니다. 피에 대해서. 그리고 이 피에 관한 논의의 최종적 결과는 죄를 제거한다.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결론에 이르고요. 자, 세 번째 단락은 10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희생제사의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효용성. 그리고 이번에는 속죄일 제사, 대속죄일 제사가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처음에는 같이 나오는데 그 다음 이후 전개에서는 끝에서부터 거꾸로 하나씩 사용되고 있어요. 피, 속죄일 제사. 그럼 남은 건 뭐겠어요? 매일 제사겠죠. 예. 속죄 제사와 관련해서는 10장 10절에 거룩하게 한다라는 효과를 얘기합니다.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의 제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 제사의 효용성, 속죄일 제사의 결과는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는 희생제사의 최종성인데요. 예, 더 이상은 희생제사를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최종성은 앞에 있는 세 요소 중에 마지막 남은 요소 매일 제사와 관련해서 이 논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최종 결론은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단락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한 번의 제사로 그 한 번의 제사가 이와 같이 다양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결하게 한다, 죄를 제거한다, 거룩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 예. 사실은 죄를 제거한다는 약간 괄호 안에 전체에 다 연결되는 것이고요. 죄를 제거하는 이 결과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다. 정결, 거룩, 완전은 셋이 함께 연결된 개념이다. 근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네 단계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논의의 초점이 처음에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는 데 비해서 전개되어 갈수록 그 초점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옮겨가는 그러한 경향을 띱니다. 그래서 두 주제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두 주제에 두 제사를 다루는 분량에서 엄연한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좀 보면요, 구약의 희생제사와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분량으로 다루는가를 좀 보면요, 단회적 희생제사 9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구약의 희생제사에 대해서 10절을 할애하고 예수님의 희생제사에 대해서 4절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희생제사와 죽음의 부분에서는 구약의 희생제사 5절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제사 6절, 여기서는 완전히 역전되어서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더 자세하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그 차이가 좀 더 나죠. 희생제사의 효용성과 관련해서 구약의 희생제사는 4절,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6절,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그 대조가 아주 확연해집니다. 희생제사의 최종성과 관련해서는 구약의 희생제사에 대해서는 딱 한 절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7절은 예수님의 희생제사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제사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분량이 언급되고 있는데 구약의 희생제사에 대해서는 10절, 5절, 4절, 1절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것은 아마 이런 효과를 의도한 것일 수도 있다. 너희들의 관심이 지금 구약의 희생제사에 막 많이 있는데 그런 관심을 줄여야 된다. 그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의 희생제사다. 그래서 너희의 관심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누구에게로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집중해야 된다라는 어떤 진전성, 관심의 진전성을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제사와 관련된 우리의 관심의 무게추는 어디로 옮겨가야 된다?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사로 옮겨가야 된다. 이런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장 1절부터 14절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희생제사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요, 1절부터 10절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장막에서 드려진 희생제사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완전한 장막에서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영원한 희생제사, 이렇게 이제 논점이 전개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10절에 옛 장막에서 드려진 희생제사를 좀 살펴보면요, 아까 끝날 때도 단락마다 어떤 구조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인클루지오 구조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죠. 인클루지오 구조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의 단락이 있을 때 맨 처음 시작과 맨 끝에 똑같은 단어나 주제나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든지 간에, 그 안에 구조가 어떠하든지 간에 맨 앞과 맨 끝에 처음 시작할 때와 마지막 끝날 때 똑같은 단어나 주제나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것. 그건 어떤 기능이 있느냐?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락과 단원의 내용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단어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9장 1절부터 10절은 어떤 인클루지오 구조가 있는가?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예법이라고 했는데요. 예법. 헬라어로는 디카이오마타, 번역하자면 규례들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규례들. 구약의 제사와 관련된 규례들이 이 단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은 구약의 제사와 관련된 규례들이 쫙 나열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자는 11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옛 언약 희생제사의 한계를 먼저 언급합니다. 옛 희생제사의 한계가 뭐냐? 그는 1절에서 도입절이죠.
1절부터 10절의 두 핵심 주제를 나열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위한 규례들, 개역개정에는 섬기는 예법이라고 되어 있죠. 예배를 위한 규례들. 그리고 둘째는 지상의 성소, 개역개정에는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했는데 지상의 성소, 이 두 주제입니다. 예배를 위한 규례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의 문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주제를 나열해 갈 때는 확장 설명해 갈 때는 순서를 바꿉니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아주 특징적인 그 문학 패턴이에요. 주제를 먼저 2개, 3개를 제시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할 때는 거꾸로 가까이 있는 것, 뒤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먼저 소개되었던 예배를 위한 규례들은 6절부터 10절 뒷부분에서 설명이 되고요. 두 번째로 소개되었던 지상의 성소와 관련된 내용이 2절부터 5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제사 관련 논점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지상의 성소와 관련된 규례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를 좀 보면요. 2절에서는 성소와 관련해서, 3절부터 5절에서는 지성소와 관련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성소인가요? 지성소인가요? 지성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성소와 대속죄일 제사, 그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진짜 예배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관심은 성소와 지성소 중에 지성소에 관심이 모아져 있고요. 성소에서는 매일 제사를 드리죠. 매일 제사는 6절에서 그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고요. 3절부터 5절의 지성소는 대속죄일 제사와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7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뒤에 있는 거 먼저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성소의 대속죄일 제사를 먼저 10장 1절부터 10절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속죄일 제사, 매일 제사, 성소의 문제는 그 뒤에 10장 11절부터 18절에서 다룬다. 이런 그 저자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이 성소의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2절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는다. 첫째 장막을 성소라 일컫는다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 장막, 둘째 장막 이런 개념인데요. 실은 이 전체가 하나의 장막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장막이기 때문에 첫째 장막, 둘째 장막 하면 이 장막 하나 있고 이 장막 또 하나 있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장막은 그냥 방을 의미하는 그 용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전체는 하나의 장막 속에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자, 첫째 장막은 성소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것을 첫째라고 부르는 것은 들어가는 순서에 따른 것으로 보여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첫 번째 방이 첫 번째 장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둘째 휘장을 얘기하는데요. 아까는 첫째 휘장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첫째 장막만 얘기했는데, 이걸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에서는 입구가 다 휘장으로 돼 있으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첫째 휘장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둘째 휘장이다라는 점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따라서 이 둘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자는 이 장막, 둘째 장막이 지성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5절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일일이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한 사항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레위기에 가서 이제 보면 되겠죠. 출애굽기와.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려는 요지는 장막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점이고, 그것으로 옛 언약의 장막에 대한 기술로는 충분하다.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얘기하는데 그 배경으로 삼는 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는 이러한 구분의 근거에서 성소에 대한 기술은 매일 제사와 관련해서 6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는 10장 11절부터 18절에서 확장 설명해 나가고요. 지성소에 대한 기술은 대속죄일 제사와 관련해서 7절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10장 1절부터 10절에서 상세하게 발전, 전개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예배를 위한 규례들, 그게 6절부터 10절인데요. 6절은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의식으로 이제 관심을 기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제의 활동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맨대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또 대조를 합니다. 그 대조의 내용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첫째 장막을 성소라고 하고, 거기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매일매일 들어가니까요, 들어가서 아무 조건 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7절에 둘째 장막은 어떤가요? 지성소인데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은 여기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들이지만 평면적으로 보면 한 제사장만, 성소에는 언제나 매일매일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조건도, 성소에는 아무 조건이 없지만 지성소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둘 사이에 비교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자는 여기에서 제사와 관련해서 피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개념은, 피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특히 그분의 희생 제사와 관련해서 중심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까지 옛 언약의 제사 제도를 기술해온 저자가 이제 8절부터 10절에서는 지금까지 언급된 제사 제도의 의의를 밝히는 데 집중합니다. 그 중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계를 또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심이 완전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 제도는 아무리 지속적으로 아무리 많은 예물과 제물을 드리더라도 예배하는 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제사 제도의 이러한 한계는 예배하는 자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의 피의 영향력과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대응 구절인 11절부터 14절의 결론 14절이 이와 대조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한다. 그러나 구약의 희생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약 제사 제도의 한계,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의 피의 영향력, 이 둘은 현저하게 대조되고 있다. 여기서 계속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나아감. 그래서 이제 10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10절, 9장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달리 얘기하면 개혁할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맡긴다 하니까 누가 한번 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의미를 좀 살리면 부과되었다. 지키도록 부과되었다. 이런 한계를 갖는 외적인 규례들은 적용되는 기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언제냐? 개혁의 때까지입니다. 개혁의 때까지. 여기서 개혁의 때는 8장에서 언급된 새 언약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 따라서 이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26절 보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게 개혁의 때입니다. 세상 끝. 여러분들은 세상 끝 하면 언제를 생각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명확한 종말론의 그 어떤 선명함이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이미 도래하였다. 그래서 1장 1절 시작할 때부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끝에는, 날들의 끝에는 종말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은 이미 도래했어요. 히브리서 저자에게. 그러나 그 종말의 도래가 딱 단회적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의 때까지 나아가는 아직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에게도 신약 성경 저자들에게 공통으로 드러나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종말은 도래했지만 그 종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취되었지만 그 성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이 개혁의 때는 이미의 측면을 얘기합니다. 이미 도래했어요. 예수님이 오심과 더불어 이제 외적인 규례들은 끝났다.
저자는 첫째 언약의 유한성과 관련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제 구약 제사 제도의 한계에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첫 언약은 이런 구약의 제사 제도와 관련된 것까지도 다 포괄하는 그러한 예언이다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의 희생제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앞서 구약의 희생제사는 옛 장막,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으로 구별된 옛 장막에서 드려진 희생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그런 땅에 있는 성소에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장막에서 드려집니다. 자, 그래서 11절부터 14절 한 분이 본문을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